갑자기 막 폭발적으로 환자 수가 늘고 있어서 정말로 조심하셔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또 중랑구고 의정부고 또 노원구고 할 것 없이 우리 주변에서 이제는 아시는 분들도 걸리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건강에 각별히 신경 쓰시고 우리 현장 예배 때도 서로의 그 방역을 철저하게 좀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거리두기도 마음은 가깝게 그러나 몸은 조금 멀리 떨어져서 거리두기도 잘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었죠?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바이든이 태어난 것과 동시에 그 우여곡절 끝에 미국의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바이든이 선출되면 기쁘잖아요, 일단. 우리 바이든과 이름이 비슷해서 기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대통령을 선출하고 나면 관심이 뭐냐면 과연 그와 함께 누가 강요를 구성하고 누가 그와 함께 일을 할까? 그게 궁금해집니다. 특히나 미국이라는 나라는 한 나라로 영향력이 끝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 되고 어떤 사람이 국무장관이 되고 하는 것들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국무장관, 안보보좌관은 바이든이 부통령 시절에 함께 일했었던 사람으로, 그리고 비서실장, 국가정보국장, 그리고 고문단은 바이든이 상원의원 때 함께 일했던 사람들로, 측근들로 구성이 되었고, 바이든과 인연이 없는 사람인데 발탁된 사람은 흑인 여성인 이 유엔 대사, 그리고 쿠바게라고 불리는 그 국토안보부 장관 정도, 이들은 인종의 형평성을 위해서 집어넣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이렇게 초대 강요로 자신들하고 잘 아는, 자신과 함께 일했었던 이런 사람들을 선택한 것을 보고 우리는 코드 인사다, 정실 인사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대통령이 되었으니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로 함께 힘을 합쳐서 미국을 이끌고 나가겠다. 이게 대통령의 책무이니까 자신이 잘 알고 그리고 자신을 잘 아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친하기만 한데 능력 없는 사람을 뽑는 건 아니겠죠. 실력도 있고 그리고 대체로 대중들에게 검증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뽑겠죠. 인품도 개차반인 사람을 뽑겠습니까? 인품도 좋은 사람들을 아마 뽑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이렇게 사람들을 선별해가지고 정말 훌륭한 사람들을 옆에 두려고 하고 뽑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자신과 밀접하게 3년을 함께 지낼 12명의 제자들을 뽑는데 그 뽑는 기준이 참 애매합니다. 우리들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를 않아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기준으로 그들을 뽑으셨을까 궁금합니다. 그들이 실력 있는 자들일까요? 아시다시피 그들의 대부분은 어부 출신들입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어부 생활을 했겠죠. 고기 잡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무슨 학력이 대단하겠습니까? 세상 지식이 탁월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또 성경 지식이나 이런 게 무슨 율법학자나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처럼 탁월한 성경 지식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인품이 또 아주 훌륭하고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고 이런 사람이었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우레의 아들이라 불리기도 하고요. 열받으면 가만히 못 있고 막 예수님 멱살도 잡는 사람도 있고 다들 뱃사람 출신이라 그런지 여러분도 이 어촌에 사는 사람들 좀 과격한 거 아시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자연 환경 가운데 살아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칭찬받는 그런 인품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세계를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경험을 해서 정보가 많은 것도 아니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서 인간관계가 탁월한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고 아니면 평범보다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의 그런 사람들을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려는 역군으로 뽑았을까요? 제자로 뽑았을까요? 정말
이해가지 않는 조합입니다. 지금도 답을 못 찾겠어요. 왜 그랬을까? 그런데 그나마 그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 제가 생각할 때 좀 이 사람은 그래도 좀 실력이 있네, 괜찮네 하는 사람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마태라는 사람입니다. 이 마태 얘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특히나 젊은 사람들일수록 이해득실에 매우 민감합니다. 물론 뭐 나이 많은 분들도 이해득실에 민감하죠. 특히나 자기가 손해보는 것은 못 참습니다. 교회 생활에서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새 왜 전도하기가 그렇게 힘든 줄 아십니까? 뭐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에 전도하기가 정말 힘든 이유는 이 젊은이들에게 전도를 하면 그들이 교회를 오려면 자신의 뭔가 큰 것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를 선뜻 선택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게 되면 여러분 얻는 게 있죠. 크게 보자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습니다. 새 생명 얻죠.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불가식적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매우 미래적이고 매우 종말론적이잖아요. 손에 잡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를 다닌다, 예수 믿는다 했을 때 당장 얻게 되는 유익이 뭐냐 하면 마음의 평안을 좀 얻을 수 있다거나 또는 새로운 인간관계, 교회 안에서 형성된 새로운 인간관계를 얻을 수 있다. 뭐 이 정도의 장점이 있다고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 비해서 그들이 포기해야 할 게 뭡니까? 당장에 주일날마다 교회 가야 되잖아요. 귀중한 시간, 오전에 학생들, 뭐 젊은이들, 뭐 일요일 오전에 좀 편안하게 잠도 좀 자고 해야 되는데 교회 가야 되잖아요. 그게 답니까? 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불리게 되면 하지 못해야 될 일들, 또 가지 말아야 될 곳들이 갑자기 여기저기서 많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헌금에 대한 압박감도 있습니다. 뭐 굳이 하라고 얘기를 안 해도 교회 가면 헌금 내야 돼, 뭐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금전적인 압박감들도 좀 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고요. 교회를 가게 되면 이 교회라는 곳이 아주 집요하잖아요. 한 번만 출석을 하게 되면 목회자 또는 리더라는 사람들이 아주 집요하게 전화하고 찾아오고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나의 안정적인 일상을 침범당하는 거, 나의 안정적인 일상을 깨뜨리는 거, 이거 그들은 못 견딥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기가 선뜻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두렵고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마태의 이야기가 그런 이해득실의 갈등, 내가 포기할 게 뭐고 내가 얻게 되는 게 뭔가에 대한 이해득실의 갈등의 어떤 정답을 좀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마태가 잃어버린 건 과연 무엇이고 포기한 건 무엇이고 마태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므로써 우리가 정말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들에게 무엇을 말해 주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묵상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마태가 마태복음을 썼잖아요. 자기가 쓴 책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자기와 관련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주 간략하게 써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에 예수께서 큰 길로 내려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와서 내 제자가 되라 말씀하셨다. 그러자 마태는 일어나 예수를 따라갔다. 아주 단순합니다. 짧습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라는 분이 지나가다가 세관을 보고 마태한테 야, 따라와 그랬더니 뭐 즉시로 예 하고 세관에서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루만 따라간 게 아니라 그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예수를 따라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뭐 예수님이 뭐 아주 비싼 차를 몰고 와서 야, 타 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냥 지나가다가 야, 따라와 그랬더니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거 보통 어려운 일 아닙니다. 여기 물론 이제 이 표현 안에는 중간 생략이 있겠죠. 뭐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있었을 겁니다만, 그러나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의 결론은 그거예요. 자기가 세관에서 일하고 있는 안정적이고 또 부유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너무 쉽게 예수를 따라갔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 더구나 지금 예수가 마태를 부르던 시절은요, 예수의 사역이 한창 진행되던 게 아니라
초반 아닙니까? 초반이었었으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을 마태가 잘 알았을까요? 아마 잘 알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냥 간간히 들려오는 소문 정도 들었었겠죠. 예수도 마태복음의 흐름상 보면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에 대해서 선포를 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선포했고, 일정 정도 병자들을 고치면서 자기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고 있다. 이건 유대교와는 조금 다른 어떤 것이다. 이 정도만 맛을 보여준 상황이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 입장에서는 예수의 사상과 예수의 생각과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었을 거예요. 더더군다나 세리니까 일이 바빴을 거 아닙니까? 예수를 따라다닌 게 아니라 들려오는 소문만 들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예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요, 예수 하면 대부분 다 알아요. 아마 아마존에 있는 오지에 사는 사람들도 예수가 누군지는 알 겁니다. 그렇지 않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에 교회 하나쯤은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아는 사람들 중에 틀림없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여럿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들었겠죠. 어떻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에 대해서 들었었을 겁니다. 그들이 마태가 들었던 그 얘기를 충분히 들었었을 겁니다.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 교회 와라, 한번 와서 예배 드려봐. 이런 부르심들을 충분히 듣고 경험했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어떤 사람은 마태처럼 즉시로 응답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중에 갈게, 내가 조금 한가해지면 갈게,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요지부동인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아마도 마태처럼 따라 나서는 사람들보다는 초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이 그렇죠. 전도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왜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포기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게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어떤 것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태는 예수의 제자가 되면서 과연 무엇을 포기했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마태는 예수의 제자가 되면서 첫 번째로 경제적인 수입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마태가 일했던 곳이 가버나움의 세관입니다.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은 여러분 요충지예요. 어떤 요충지냐면 도로에 연결되어지는 요충지하고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그 구약의 이스라엘 그리고 신약시대 초기의 이스라엘의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국제도로, 그러니까 이집트로부터 아람 지역까지 다메섹까지 연결되어지는 국제도로가 하나 있는데, 이게 해안길이에요. 해안을 따라 올라가다가 이스라엘 평야 지역을 통과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통과하는 지점 가운데 가버나움이 걸리는 거예요. 또 이게 이제 국제길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남북으로 다니던 길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계곡길이에요. 요단강 서쪽의 계곡길, 좀 낮은 단층 지역인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갈 수 있거든요. 여기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걸 되게 꺼리니까 사마리아 옆으로, 예수님도 그러셨었잖아요. 사마리아 옆으로 해서 요한이 세례 주던 곳 요단 강가를 통과해서 이렇게 요단강을 따라서 올라가는 이 길이 있는데, 이 계곡길이 있는데, 이 계곡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어디를 만나게 됩니까? 갈릴리 호수를 만나게 되고, 여기서 가버나움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길, 사실은 거기에다 족장길까지도 그쪽으로 연결이 되니까 여러 길이 만나게 되는 지점이 가버나움입니다. 길이 많다는 것은 상인들의 통로가 왕성하다는 거죠. 상인들이 많이 그곳으로 물건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야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곳에 세관이 있었고요. 세관에는 당연히 물동량이 많으니까 거둘 수 있는 세금이 많았었을 겁니다. 그런 가버나움의 세리로 있었다는 것, 마태가 그는 수입이 대단했었다는 거예요. 시골 촌동네에 있는 세관하고는 다르잖아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있었던 세리는 수입이 대단했었을 겁니다. 여러분, 로마는요, 자기가 어떤 나라를 정복하게 되면 거기서 당연히 세금을 걷어야 되지 않아요?
조공을 받아야 되니까 세금을 거둘 때 자기네들이 직접 걷지 않고 지혜롭게 현지인들을 통하여서 세금을 거뒀습니다. 그들이 부역자들을 그러니까 선발을 하는 거죠. 그들이 바로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세리한테 로마에는 이만큼의 세금을 내라고 할당량을 정해주고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세리의 능력껏, 역량껏 조금 더 걷어서 자기의 소유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리들은 많이 거둘수록 자기의 수입이 늘어나게 되는 이 구조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그리고 매우 악착같이 세금을 걷게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자국인들에게 이방인만도 못한 놈이라는 욕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앞잡이라고 욕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부자가 될 수 있었어요. 쉽게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마태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풍부한 수입이 보장됐었던 그런 자리였었어요. 세관이라는 자리가. 당시 평범한 유대인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벌어 오늘 먹기도 버거운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내일의 양식을 걱정 안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인 이런 자리에서 아무리 민족적 대의 명분이 있고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어떤 이 신앙 운동의 초창기 멤버로 들어가게 되는 프리미엄이 있다 하손 치더라도 이 자기의 이 많은 수입을 포기하면서 예수를 따라간